번째 수업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3년을 한번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팬데믹 3년을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의 현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학도 또 그 어떤 이론도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한 성찰을 피해갈 수 없는 지난 3년은 매우 중대한 신학적 성찰의 현장이었다. 또 신앙의 주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3년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현장에 대한 진지한 해석을 매우 게으르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기후위기 시대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더 깊이 숙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물으면서 이제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은 대지의 존재, 땅의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의 창조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 심히 좋아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에덴에 두시고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의 인간 이해를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부터 근대 신학의 인간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생태 신학은 근대 신학 혹은 2000년의 서구 전통에 나타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이 기초가 됩니다. 물론 서구 2000년의 역사가 근대 신학의 전체가 인간 중심주의에 기초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신학 혹은 또 중세 신비주의자들의 신학, 또 아시아 신학, 동양의 사유를 기초로 하는 신학들, 또 여성 신학, 흑인 신학, 이러한 신학적 방법론에서는 오히려 자연과 인간, 또 영혼과 육체, 땅과 인간에 대한 결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신학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지난 반세기의 생태 신학을 단숨에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봤을 때 초기 생태 신학에 나타났던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명 중심주의로의 전환이 있고 또 심층 생태학자들이 주장했던 이런 생명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생태신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흐름은 신중심적 생태신학의 전환으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이런 무엇의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삼위일체 신학 재부흥을 맞이하면서 사실 2000년대 이후에 관계적 관점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삼위일체 생태 신학이 새롭게 조명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경외의 근거는 바로 이렇게 신적인 말씀에 기초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후위기 이 배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산다 하지만 또 기독교의 진리, 또 예수의 삶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와 존중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물질과 만몬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회 문화 현실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 50년간의 생태신학의 흐름 중에 중요한 흐름이 계층적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관계적 관점으로의 전환입니다. 자연과의 화해, 인간과의 치유를 향한 신학적 전환을 위해서는 서구 철학의 혹은 서구 신학의 뿌리 깊은 이원론과 서구 철학 데카르트 이후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자연과 이 땅에서 독립하고 땅과 자연과 관계되지 않는 비관계적 본질을 강조하게 되는 근대 신학의 중심에는 이렇게 이원론적이고 계층적인 인간 이해가 기본 전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계층적 이원론을 비판하게 되느냐? 계층적 이원론은 서구 문명의 중심 가치인데요. 쉽게 정리하면 영혼, 정신, 하늘, 인간, 남자는 더 우월하고 더 좋고 영혼에 상대되는 육체, 정신에 상대되는 몸, 하늘에 대비되는 땅, 인간에 대비되는 자연, 남자에 대비되는 여자는 열등이고 더군다나 이러한 이원론이 신학과 결합되면서 나쁘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층적 이원론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이러한 이원론을 해체하고 좀 더 관계적인 그런 신학적 관점으로 생태신학은 전환을 시키고자 지난 수십 년을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큰 흐름은 이런 인간 중심 또는 인간 예외로 확장되는 신학 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상생을 위한 인간 이해의 확장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중심의 근대 신학의 발전을 조금 더 비판하는 수업을 앞으로 할 것이고요. 특별히 이러한 생태신학적 인간 중심에 대한 반성과 중요한 개념의 전환들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인간과 자연 관계를 새롭게 신학적으로 재규정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신학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성서 해석과 또 자연에 대한 신학적인 전통들을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과 생명에 대한 정의가 변화되면서 사실 우리에게 자연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면 인간은 이런 커다란 생명체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전체적인 생명 체계 속의 한 부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정리하면 근대가 형성하여 온, 특별히 그래서 근대 서구 과학 문명의 발전 속에서 내재된 이러한 기계론적인 자연관이 유기체적인 자연관으로 변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계론적인 자연관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대상화하고 땅과 대지를 그저 인간 구원을 위한 배경 정도로 생각하고, 이러한 관점이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연 파괴를 강화시키고 정당화시켜온 신학적 배경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신학적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00년의 서구 신학의 역사를 반성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모델을 범주화시키면 간단히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자연에 복종하는 그런 인간의 이해입니다.
subordination under nature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인간이 자연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자연신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발전 단계이지요. 주로 역사적인 초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중세 이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의 질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자연을 지배하는 이러한 신학적인 경향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존재의 질서라고 하는 단어, domination over nature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모든 존재는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 천사, 인간도 남성, 여성, 그리고 동물, 식물, 물질을 계층적으로 만든 개념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을 계층적으로 질서화한 이후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을 소유한 인간이 하늘과 피조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으로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게 되고, 이런 인간의 우월성과 계층적 존재로는 로마 카톨릭 안에서 교황과 사제, 수녀, 평신도에 계급화하는 그런 전제가 됩니다. 이렇게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층적인 존재 이해는 끊임없이 자연을 통제와 지배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신학적 토대가 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 2000년의 역사가 다 인간 중심 신학의 역사가, 또 전통이, 기독교의 전통이 다 인간과 자연의 부조화 속에 인간 중심주의만을 이야기했나. 서구 철학에서는 간단하게 스피노자, 베르그송과 같은 자연 철학자들, 자연을 다르게 보는 철학적 패러다임을 이끌어온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팬데믹 이후에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상당히 조명을 받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동양적 사유라든지 서구 신학에서도 특별히 중세 이전에 아타나시오스라든지 막시무스라든지 심지어는 안셀무스까지도 초대 신학자들은 중세 이후의 신학자들보다 더욱 우주적이고 생태에 친화적이고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신학의 기초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생태 신학, 특별히 팬데믹의 전환을 깊이 고려하면서 우리가 생태 신학의 발전을 이룰 때에 과연 이런 과학적인, 이성적인, 때로는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2000년의 신학 전통 안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전통이 있다. 그런 친생태적이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전제한 우주적인 생태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우주적 구원론을 강조하는 아타나시우스라든지 성육신적인 생태신학을 가능하게 했던 막시무스라든지 이런 분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생태신학을 전개하는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하면 이 생명 개념은 생명체, 그냥 생명은 논리와 개념이 아니라 생명체를 이해해야 되고 생명망, 또 생명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생명 역시 얽혀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생명도 고정되어서 멈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그리고 생명의 정의는 그저 논리와 개념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곧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야 하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고, 생명을 얻되 충만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코로나19 위기 속에 보여지는 수많은 생명종의 멸종과 또 수많은 인간의 죽음 속에 우리는 반생명적 문명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처참한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극복은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고 있고, 또 특별히 기독교의 신학 전통 속에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생명 중심적, 생태 중심적 해석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저 이 땅을 떠나는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치유를 연결시킬 수 있는 생태신학적 관점이 그 어떤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는 에덴 동산의 창조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중요하고요. 또 이사야 종말론의 비전 등에 대한 생태신학적 해석들은 최근에 많은 그 성서의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큰 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오히려 인간이 아닌 자연의 존재들도,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소중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인간과 문명에 의해 충돌들이 인간과 문명에 의해 동물들이 차별당하고 착취당하는 모습에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료 피조물로 동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물의 본래적 지위를 회복하는 일이 그저 동물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신앙적 실천을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생태주의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생태 위기가 인류의 위기가 될 정도로 우리의 일상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태 위기는 인간의 자연 지배 혹은 착취에서 비롯되었지만 근원적으로 인간에 의한, 또 인간을 위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생태주의는 자본주의에 대적할 만큼 가장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 문명이 펼쳐온 물질 중심, 인간 중심으로부터 생명 중심, 생태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요청하는 긴급한 신호입니다. 자연과 함께 모든 생명을 소외시키지 않는 새로운 인간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생태적 인간관을 위한 신학적 재구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들, 하나님 앞에서 또 창조 세계의 관계성 속에 있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관계적 인간론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의 신학적 의식 속에 잘 인식되도록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자연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또 분리되어 존재할 가능성이 부재하고, 오로지 우리의 존재는, 인간의 존재는 이 모든 것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인간의 안녕과 또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만의 편안한 삶을 위해 언제든지 도구적으로 유용성 정도로 생각하고, 때로는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감사와 돌봄의 관계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생태 신학이 여러분들의 눈을 새롭게 전환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후위기는 중대한 신앙의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또 창조하고 그저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존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현현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땅이고 지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 환경은 무신론자처럼 진화론자처럼 그저 우연 속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한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구는 타락한 세계라기보다는 오히려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현존의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전환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지구 속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물, 식량, 토지, 그리고 기후 등에 철저히 의존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지구가 지속적으로 성령이 활동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장소이고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이 땅 위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는 창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창조 신앙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무심히 지나쳤던 신음하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삶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매주의 수업은 간단한 질문들을 가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생태 파괴와 지구 재난 앞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수업을 근거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신학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기초적 질문,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반갑게 만나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